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병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불의를 행함으로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에게 주전 538년에
당시 통치자였던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내용인 즉슨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의 고향의 땅인 그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마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었는데, 그러나 기쁨도 잠시뿐, 꿈에도 그리던 그 조국에 간다라는 사실은 좋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장을 보면서 3번의 포로 기한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도 무너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성전은 재건했지만 제일 중요한 공동체의 신앙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해이해져서 나타났던 현상인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용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지막 소망, 그 모든 소망이 마지막에 다 무너지고만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소망이 없었던 때에 느헤미야는 왕의 궁전에서 술관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의 임무는 표면적으로는 이름 그대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이었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이 워낙 왕들이 독사를 당하던 시대였으니까 자기 주변에서 자기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 이 술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신뢰가 없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국가나 잘못된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나라에는 권력의 통치의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1순위가 대통령이고 2순위가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인데 국회의장인가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이런 순으로 계속 이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 대통령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 계승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못된 나라라든가 옛날 왕정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들 그런 공부했나 모르겠는데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여러분 승계자가 왕세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정부적인 요익으로만 본다 그러면 누굽니까? 영의정이지 않습니까? 영의정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초등학생들? 영의정이라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에서 가장 높은 신하의 자리가 영의정인데 그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나라가 망할 때 되면 여러분, 왕 다음에 힘센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영의정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내시 아니면 옆에 있는 첩이 제일 힘이 세다 이렇게 말할 때가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인 겁니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왕 다음에 영의정이 제일 높아요. 물론 왕세자가 이 옆에 있는 세자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나라라면 그럼 왕 다음에 영의정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시대는 그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신하에게 권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왕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말로 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자리인데 그때 보면 어느 신하보다도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자리를 누리고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어느 한날 동포인 하나니가 찾아왔고 이 동족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들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자신들이 어떤 힘을 발휘해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장 배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70년 뒤에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새 언약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돌아왔던 것이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쟁취하기 위한 이런 운동을 해서 우리가 다시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살펴볼 때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느헤미야서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사로 볼 때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이 역사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이 일의 성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와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를 집어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점을 꾸준히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사람이 무엇을 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보고 나서 뭘 느헤미야서 들었는데 뭐가 기억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의 멋진 리더십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전하는 저도 실수를 한 거고 들은 여러분들도 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고 나면 뭐라고 들어야 되냐면, 참 좋은 리더이긴 하지만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사람이 무엇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손이 강했는지, 심지어 주변의 원수들도 예루살렘 이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해서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다라고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해서가 아니라 그 성벽을 짓는 모든 자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방인들이 볼 때 이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이것은 너희들이 모아놨던 어떤 재물이나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이방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이 거룩한 사명을 완수해낸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을 역사적인 우연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결코 이 일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역사를 주관하심의 손길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2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설명이 나오는데 니산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달력의 절기로 본다 그러면 3월에서 4월 사이에 해당하는 그 절기를 니산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왕에게 아련해서 본격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실토하게 된 때가 이 3월에서 4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보면서 고향의 이 슬픈 소식을 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우리 다시 한번 이 앞부분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스로엘에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절기로 보면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11월에서 12월 정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듣고,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였던, 자기의 동족이었던 사람들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 한번 그냥 측은지심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꾸준하게, 그러니까 4개월 이상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일 얼굴을 보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봤을 때 평상시의 얼굴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친구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갑자기 슬픈 얼굴 짓고 있으면 옆에 와서 야, 너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얼굴이 그렇게 사색이 됐어? 왜 그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심하면 이것은 사형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고대 궁궐법상 왕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얼굴빛에 근심빛이면 원칙상 처형해도 여러분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왕이라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이 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신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는 신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회복의 자리, 모든 축복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근심의 빛을 가지고 나올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다 죽었던 겁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죽음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왜 그런 슬픈 표정을 지었는지 왕에게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인 건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너무 아파요라는 말인데, 그 말보다 먼저 무슨 말을 합니까? 조상들의 묘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조상들의 묘실이란 표현을 먼저 넣냐면, 당시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사 왕이 다스린 이 왕조차도 여러분 난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폭한 왕조차도 자신들의 이 조상에게 예는 잘 갖추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서 자기 민족에 꼭 지켜야 하는 전통, 그래 누군가가 그 전통을 지키면 축복해주는 그런 전통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이 바로 이 조상의 예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조상의 묘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큰 행사로서 모든 국민이 조상들의 묘실에 관한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 중요한 문화요 전통이었습니다. 이걸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국가가, 왕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조상의 묘실을 앞에 거론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심은 무너져버린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지만 묘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왕이 예상했던 반응이 나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글쎄 한번 내가 네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왕후 앞에서 칭찬하는 겁니다. 야, 참 기특한 생각을 했다. 우리 민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너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하면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느헤미야가 했던 부탁에 대한 승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 느헤미야의 태도가 참 놀라운 것이 본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3, 4개월 동안의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만약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일을 허락해 주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고 쓸 제목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함께 기도 속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재건의 준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왕이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장의 자리였겠습니까? 1장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왕이 질문하지 않는 자가 대답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권력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죽음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두려움에 두려워할 그 시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짧은 시간에 그 순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두려운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이것은 평상시에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당할 때 기도가 곧바로 나오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생활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몇 달 동안 고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겠다. 이제야 내가 깨닫네 라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4개월 만에 기도로 응답을 해주시네요. 이제 제 입술 주장하셔서 제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각들 다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참된 꿈, 참된 비전은 우리와 우리의 의지와 계획이 관철되고 이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의 의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정확한 말을 들려주시는데 본문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중요한 내면의 토대를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왕이 이 청을 들어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일이 잘 되어가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허락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 정도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이루어졌고 기도해서 일이 지금 시작됐으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다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일이 구체적으로 느헤미야 4장에 가면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우를 보면 알지만 살금살금 다니는 게 여우 아닙니까? 그런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는 이 표현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지어봤자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의 그 성벽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을 비웃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결국에는 제거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대 세력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보여준 그림이 확신했으므로 이 어려움을 여러분 뚝심과 영적 맷집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좀만 더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어가 아니라 그런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 살 때 어려움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항상 우리는 100% 승리합니다라고 단호하게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1대1로 싸움은 이길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잘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왕이 자기에게 조서를 직접 써줬고 자기에게 그런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상한 소리를 해대도 느헤미야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몰라, 내가 왕의 옆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조서를 직접 받은 사람인데 니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모습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도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이 뭐라 하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존재로 내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갈 때 흔들릴 만한 조건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든든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진리와 원리 앞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드디어 2, 3개월의 긴 여행의 여정을 거쳐서 느헤미야는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조서를 받고 통과를 하는데도 최소 2, 3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여러분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맡은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하다고 해도 곧바로 그 일을 서둘러 시작하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여행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쉬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전에 했던 행동으로 미루어 보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간에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이 큰 일을 앞두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흘의 준비 기간이 끝나자 느헤미야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몇몇 측근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을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남들이 다 자는 한밤중을 택해서 구체적으로 성을 답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답사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렇게 참혹했던 현장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현실은 소문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느끼기를 원했는데 직접 살펴보니까 성벽은 온통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져 버렸으며 이 무너져 버린 성벽의 잔해로 길이 막혀져서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짧은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이 패배주의가 너무 당연한 현실로 오히려 믿음이 없다면, 이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게 더 대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패배했다라는 거, 무너졌다라는 걸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살펴볼 때에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의 죄됨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 되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축복적인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복을 먼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알아야 하고 거기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주의는 여러분 항상 보면 사탄이 우리한테 만들어주는 생각인데 항상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뭘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힘들게 살려고 하냐고, 여태까지 패배했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말씀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성벽을 짓자고 하면 우리가 몇 년을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1차 재건할 때 그렇게 고난을 당했고 2차 성벽 재건할 때에도 에스라가 그렇게 열심히 지으려고 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또 못 지었는데, 그리고 또 1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뭘 또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뭔가를 하면 왕이 우리가 반란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를 방해할 게 분명한데 왜 우리가 그런 고생을 또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들한테 팽배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그냥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면 보면 항상 우리가 여러분 이런 면에 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이랬으니까 또 이럴 거야, 또 이렇게 넘어질 것이고 또 이렇게 무너질 거야. 그래, 이거 봐, 또 무너졌잖아, 넘어졌잖아.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의 신비를 제대로 깨닫고 났을 때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에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 또 찾아와 주셔서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분석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고 이 약속의 이 말씀을 기초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의지가 이 느헤미야에게는 불타오르게 되는데, 의아한 것이 1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답사를 다녀온 다음에 성벽 재건에 대한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지만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한 일을 금방 알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자고 하면 힘들고 자신들의 재정 내놔야 되니까 여러분 그것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성이 회파된 지 140년이나 지났는데 그냥 때때마다 고난 당하면 되지, 때때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거 가져가면 그냥 뺏기면 되지 라는 것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을 중건하려고 시도했을 때마다 이 원수들의 공격과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살피는 느헤미야가 이 겉으로 보이는 성벽 재건보다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됨을 알았습니다. 이들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참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참 어려웠던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뒤에 전해지게 되고 우리가 먼저 잘 살고 잘 먹고 병 고치는 게 먼저 들어간 것까지도 이해가 되지만 먼저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약에 바꿔놨다면 이 가난이 유지되더라도 이 질병이 유지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비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복음이 먼저 들어오고 자신들의 마음이 바뀌고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깨달았으면 자신들의 존재를 알아서 그 상황을 이겨냈을 텐데 반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고 나서 병 고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곤충학자인 로스 차일드 박사가 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벼룩 실험을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벼룩은 여러분 자기의 키의 40배 이상을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룩을 통해 놓은 다음에 위에 투명 유리막을 막아 놓으면 처음에는 높이 뛰어가지고 그 벽에 부딪히겠죠. 근데 벼룩이 계속 부딪히는 걸 경험하고 나면 이런 벼룩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결과를 잘 아실 텐데 자기가 그 높이에 맞춰서 부딪히지 않게끔만 높이를 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이 실험자가 이 위에 있는 뚜껑을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벼룩이었으면 그걸 넘어서서 도망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벼룩이 뛰는 높이가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높이를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안주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 물론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지만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용서하신 건데 오셔가지고 몇 번을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선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우리 물어보면 그러시라고 그냥 기도하시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설명하려고 했다가 그런 분들은 뭐 설명해도 소용도 없습니다. 그 마음 편하실 것 같으면 그냥 설명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다가 정말 친하게 되면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근데 내가 하나님이면 진짜 답답하겠다고 해결했다고 하는데 끝났다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다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다 옆에 이제 떠나가지고 다 없는데 그걸 다시 또 기도하고 나갈 때 집에 나갈 때쯤 되면 그걸 다시 내 마음에 담아가지고 집에 또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음에 또 예배 드리러 올 때 그걸 또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예전에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셨어요 라고 했다가 또 집에 갈 때쯤 되면 그걸 다시 꺼내 들고 또 집에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게 기도할 때만 그렇습니까? 삶을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하면 다 이루신 건데 뭔가 자꾸만 다른 것 요소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로는 심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율법적인 요소들을 조금만 집어넣어서 내가 이렇게 더 잘 섬긴 거, 내가 이렇게 잘 헌신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 전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왜냐하면 이건 다른 복음이니까. 복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끝났다고 하면 끝난 건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 인원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항상 그래왔는데 우리는 예전에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로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가졌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정말 복음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벽 재건할 때 이 모든 일에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7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훼손되고 이 성문이 불타 훼손된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성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열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열정과 함께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날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닥사스 왕이 한 말도 이들에게 들려주게 되는데, 불과 10여 년 전에 에스라를 통해서 이 공사를 방해했던, 공사를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왕이 어떻게 이 일을 허락해 줬는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한 것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간증자의 자랑하는 게 간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갔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간중간마다 그럽니다. 내가 열심히 애를 지도해줘가지고 애를 뭐뭐 해가지고 얘가 대학교를 정말 좋은 데 들어갔고 정말 좋은 데 취직했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간증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은 어떻게든 간증자를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듣는 이로 하여금 이 듣는 자가 자신도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열망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사람이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간증인 것이지, 이 간증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열정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꿈을 주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 성벽을 짓는 그런 꿈을 주셔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모든 일을 할 때 이방인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일어나서 이 모든 일에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18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자기 영예를 위해서 이거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시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것을 영적인 일로 여기면서 한마음 한뜻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집요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면 10절과 19절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비웃고 업신여기면서 그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의 4장에 가면 결국에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밖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안에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언자나 제사장들 중에도 이 세 명과 결탁해서 느헤미야를 해치고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내부의 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보면 안팎으로 수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와, 이런 힘든 일이 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이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나 이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참 많습니다. 이웃들이 원수가 될 때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해박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하나님 뜻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다려야지, 그 예전에 했던 것처럼 막 승질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마귀가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이런 힘듦이 있네요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요즘에 저희들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했는데 가정 예배 드리기 전이 이제 저희가 좀 힘들 때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좀 안 들어서. 막 이게 성질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제가 또 작정하고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면 얘들아 모여서 우리 예배하자고 인자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방금 전까지 막 화를 막 있는 대로 내다가 야 모여 우리 예배 드리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또 감정을 조절 못 해가지고 그게 이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저도 어렵지만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즉 우리는 지금 사람 뜻이나 사람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성벽 재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방해하고 공격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마음을 변치 않고 잊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나. 그러니까 2장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3장부터 성벽 재건 사업 정말 열심히 들어가가지고 빨리 그냥 성벽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이렇게 열심히 짓자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계속 나오는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힘든 걸 왜 우리가 하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막 돈이 막 있었던 것도 아니고 뒷부분에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성벽 재건 사업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 금방 끝날 것도 아니고 집에 먹을 건 하나도 없는데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있어서 다른 놈들이 공격하면 그거 잡을 생각해야 되고 한 손으로는 이 쟁이 같은 거 들면서 이 공사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농사나 뭐 이런 것들을 짓지 못하니까 이 전력했던 사람들은 그걸 짓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일거에 다 일어난 겁니다. 우리나 이제 못 짓겠다고.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걸어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냐?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형통케 되는 존재가 됐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냐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대할 때 선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위해 성벽 재건을 꼭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성벽 재건 공사는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도 나오지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요번에 또 공부하면서 그때마다 새롭다는 걸 느끼는데 주기도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한테 잊혀지지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특권인 겁니다. 특권.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예전에 생각했을 때 힘든 거 어려운 거 기도는 진짜 정말 기도 아니고 뭐 다른 걸 좀 하는 방법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특권인데 그런 소리를 내가 했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 백성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임하는 것인데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그럼 성벽 재건 사업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있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예루살렘에게 차지할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그 산발렛 일행들 대적하는 일행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산발렛은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도비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유대인 아니었나라고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 사회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유대인 사회에 스며드는 모습처럼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당한 교회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가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 같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오뚜기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요즘에 오뚜기를 잘 갖고 놀지도 않고 그냥 무겁다고 그냥 이렇게 잘 하지도 않는데, 오뚜기가 참 좋은 게 여러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때려도 원래 그 자리 그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성도의 삶이 저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때려도 하나님께서 원래 그 자리,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만들어준 그 새 존재로, 새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세상이 넘어뜨린 것처럼 보여도 다시 원래 그 자리 그대로, 그 축복된 그 자리 그대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아무리 상처가 나도 여러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중심으로 능력을 삼아서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도 생각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성벽 재건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왕이 갑작스럽게 마음이 변해서 그들이 돌아가서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었다고 느헤미야도 그렇게 고백하고, 심지어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이방인들조차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움직인 인생이었다라는 고백, 그런 고백 듣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